오늘 제목은 가벼운 신앙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신앙, 오늘 가벼운 신앙은 뭘고 무거운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은혜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은혜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이거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책임과 의무, 또한 가치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참 오늘도 참 많이 덥더라고요. 그렇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이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던 날 퇴근한 이 김대리가 집에 오자마자 그냥 너무 더우니까 그냥 냉장고를 확 열었습니다. 열고는 음료수 칸에서 음료수를 하나 탁 이제 꺼내가지고, 아이고 이제 좀 살겠다 하고 이제 소파에 가서 이제 핸드폰을 하면서 음료수를 먹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핸드폰은 어디 가고 손에는 에어컨의 리모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봤더니 핸드폰은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참 너무 더우니까 이 폭염이 사람의 집중력을 마비시키고요, 엉뚱한 착오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전 세계의 더위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 더위도 우리에게 삶의 무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참 많은 무게를 지고 살아가죠. 직장에서의 책임감, 또한 자녀들의 걱정, 늘 빠듯한 형편, 그렇죠? 얼마나 빠듯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다 빠듯합니다. 또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외로움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삶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죠. 근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앙의 무게는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작은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그냥 또 누가 그냥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거기에 상처를 입어서 흔들흔들하고, 이 신앙의 뿌리가 좀 너무 가벼워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과거의 청교도 시대나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그냥, 그리고 제가 어릴 때요, 저도 교회를 가보면요, 그 밤새 철야할 때 서서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밤새 서서 기도하고 밤새 서서 말씀 듣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너무 안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아마 지금 그렇게 하려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진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교리에 대해서, 그것도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오늘부터 이 4장부터는 시작해서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은요, 가볍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묵직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자신들의 가벼운 신앙은 아닌가? 참 가벼운 신앙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가벼운 신앙을 좀 내려놓고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이 삶의 무게, 무겁죠.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좀 강하면 이 삶의 무게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가벼운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무게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 단단한 신앙으로 오늘 무장했으면 하는 신앙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은 부르심의 무게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부르심의 무게를 지는 삶이다. 오늘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자, 지금 바울은 갇혔어요. 지금 권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갇힌 자인데 지금 에베소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영혼은요, 진짜 이렇게 꽉 매어 있잖아요. 매어 있어요. 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지금 자기는 꽉 세상에 묶여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에 자신을 묶어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바울은 지금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에 꽉 묶여 있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었지만 결코 그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이 가벼워지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달려있어요. 고난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신앙이 참 단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늘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가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합당하게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거 아세요? 지금도 저 법원에 가보면 그런 거 있는데, 그 양팔을 이렇게 벌린 뭐라고 그래요? 그 저울이 있어요. 양팔 저울이라고 그러죠. 양팔 저울에 수평을 맞추는 모습이 합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원어의 의미예요. 합당하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것은 옳지 않잖아요. 똑같이 무게가 돼야 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양팔 저울의 한쪽에다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 올려두신 십자가 은혜, 이게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러분들? 무겁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 무거운 추를 한 곳에 올려놨어요. 자, 한 곳에 올려놓읍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값, 나를 거저 구원해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무게, 그것을 턱 올려놔요. 그 무게의 추를 올려놔요. 자, 그래서 우리 반대쪽에는 뭐를 올려놔야 될까요? 바로 반대쪽에는 뭐를 올려놔야 이 저울의 수평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당하게의 의미예요. 자, 직장에서 나누는 말 한마디, 또한 가정에서 하는 우리의 행동들, 또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일상의 어떤 순종의 이런 모든 삶,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는 행동, 아내에게 하는 말 한마디, 남편에게 하는 말 한마디, 자녀에게 말하는 행동들, 이런 삶을 반대쪽에 올려놔서 이것이 수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무거워도 이쪽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무리 제대로 다해도 오른쪽 무게보다는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 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게추는 엄청나게 무거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면 저와 여러분 이것이 수평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수평을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합당하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무게만큼, 이 무게만큼 우리의 삶도 묵직한 어떠한 진실함과 삶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이 뜻입니다. 혹시나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게, 이건 뭐 우리는 도저히 못하지 이렇게 하실까봐, 생각하실까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뜻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달,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물론 말씀 드리는 건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불려 나왔어요. 왜 불려 나왔을까요? 왜 불려 나왔을까요? 자, 보세요. 가벼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것을 축복하고 어떤 특권관 쏙 뽑아먹고 말라고 그래요. 마치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만 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것만 누리고요, 부르심에 따른, 그러니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불렀다라는 것은 소명이잖아요. 불렀어요. 목회자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럼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의 책임, 헌신, 의무, 이것은 짐스러워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깊고 성숙된 신앙, 한마디로 무게 있는 신앙은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귀한 은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맡겨진 삶을 그 진리와 은혜 가운데서 그 사명의 무게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짊어지는 게 바로 깊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부르심의 무게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이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왜? 익숙한 땅, 안전한 터전을, 안전한 가정을 내가 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벼운 결정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아마 주변 사람들은 아니 왜 안정된 삶을 떠나서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 뭐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땅을 뭐 하러 가? 라고 하면서 바보라고, 멍청한 짓이라고 아마 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세상의 어떤 계산, 사람들의 시선, 이것을 가지고 그는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는 정말 그 묵직한 줄을 끌어안은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이 묵직한 줄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 신실한 순종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으로 세웠고, 결국은 여러분 온 열방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명품 시계의 장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시계 얼마나 막 그냥 이 망원경, 현미경 같은 것을 보면서 그 작은 그 안에 있는 그 나사 하나를 조이고 또 조이려고 막 몇 시간째 막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이거 뭐 보이지도 않는 건데 좀 대충 합시다, 이러니까 그 장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남들은 보지 못해도요, 이 시계에는 제 이름이 들어갑니다. 쉽게 가볍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 바로 삶의 인생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이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 그리스도인 누구? 바로 이 이름, 그 이름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 무게가 무겁지만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은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르심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다. 부르심은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른 이유가 천국 보내려고 단순히 부르신 게 아니라 이곳에 살면서 거룩한 삶,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삶.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내 안에 어떠한 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지만 결국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늘 답은 이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셔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모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이 부르심의 무게라는 것이 너무 무거워요. 사실 그럴 수 없어요. 아니, 내 마음에 승질이 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요,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살지 않아.
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충 사시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거룩한 부르심을 무게 있게 우리가 사실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얘기긴 하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실제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는 부르심의 어떠한 그 무게라면 두 번째는 이 관계의 부르심, 사랑의 부르심인데요. 보세요. 오늘 신앙은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3절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게 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거든요. 그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막 교회 와가지고 뭐 어떤 뭐 화려한 뭐 종교적인 어떠한 성과, 뭐 그냥 엄청난 뭐 하나님 앞에서 뭘 했다, 뭐 이런 성과, 어떠한 그 뭐 거창한 봉사, 지금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엄청난 뭔가, 물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을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얘기할 때 의외로 바울이 먼저 언급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항상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할 때 이 관계, 바로 내 이웃과의 관계. 보세요. 겸손, 온유, 또 뭐예요? 오래 참음, 또 용납, 이거죠. 자, 이 네 가지 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용납하고 이런 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에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이게 결국 뭐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열매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다 뭐 하나하나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온유 한 번만 하나만 본다면요. 온유. 자, 온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 내부를 깊숙이 들어가면 거친 야생마가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지금 막 저 산에 뛰던 야생마. 근데 이 야생마 이제 누가 잡아왔어요. 주인이죠. 그래서 이 거친 야생마를 주인의 손길에 길들여져서 그 힘이 온전히 통제되는 상태를 말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친 야생마가 있는데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그 힘이 온전히 통제된 상태를 말해요.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말은 힘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힘은 그대로 있어요. 힘은 그대로 있는데 통제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볼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는 화도 있어요. 분노도 있어요. 누가 뭐 상처를 주면 막 열이 나요. 가서 때려줄 수 있는 내 힘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길들이셨어요. 아직 내 힘은 있어요. 욕할 수 있는 입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길들여져서요, 이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그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길들여져야 돼요. 근데 내가 아직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켜주면 내가 막 마음에 화가 나고, 그래서 가서 때려주고 가서 욕하고 저주하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근데 말씀을 펴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너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서로 용납하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맞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과 혈기는 그대로 있지만, 아직도 내 안에 아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단단히 이것들을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길들여진 따스한 힘, 그게 바로 온유예요. 여러분, 가벼운 신앙은요 관계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누가 나를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나 이제 저 인간하고 안 봐. 물론 너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할 때도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사람 같으면 그냥 다 밀어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쉽게 상처받으면 나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다 그냥 싹둑싹둑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묵직한 신앙은 뭔지 아세요? 내게 비록 힘들게 했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이 기준에 안 맞아도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참아주셨듯 바로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그 관계를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를 인도해내는 끈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무게의 은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묵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자, 복음서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보세요. 갑자기 아내 될 사람이 아기를 가졌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돌로 쳐 죽이게 내어줄 만한 분명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랐다고 그랬어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의로움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쉽게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요, 그저 가만히 끊고자 해서 마리아를 보호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관계를 가볍게 여겼다면 그 여자를 쳐버렸을 거예요. 근데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마리아를 품어줬어요. 이 요셉의 온유함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오심을 이 가정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온유한 가정을 통해서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면요, 이 뿌리들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더 서로 이렇게 뿌리와 뿌리끼리 서로 얽매여준다, 서로 지탱해 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뭄이 있다가 이제 이 바람이 불어버리면 쉽게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감싸준다고 그래요. 그럼 뭐 싸우지 않는다고 그래요. 홀로 서 있는 나무는 그렇게 쓰러지지만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서로 뿌리가 서로 지탱해주면 서로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교회,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뭐 내 오름, 그래요, 내가 오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오름으로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서로 상처받는 이웃을 안아주는 것, 그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 일이나 여기 보세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자라고 그러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무게는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막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여러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기서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쉽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사랑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나보다 상대방을 높여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말 한마디 상처를 받아서 그냥 밤잠 못 이루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도 없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오래 참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막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요,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함을 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품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죄 대신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요, 우리 간단히 봅시다. 세 번째는요, 서로를 품고 끝까지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은 뭐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냐고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신앙은 복음의 하나됨 위에 굳게 산다는 거예요. 4절 5절 보세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이와 같이 너의 부르심의 한 소망. 부르심 계속 나오잖아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이다. 주도 한 분이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 지금 4절부터 6절까지요, 제가 하나 그러니까
하나라는 이 단어를 한번 씌워보니까 7번이나 나와요. 7 숫자는 완전한 숫자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하나요, 뭐 성령도 한 분이시오, 소망도 하나, 주도 한 분, 뭐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 한 분. 자, 보세요. 우리가 서로 성격도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취향도 달라요. 그런데 결코 저와 여러분이 갈라질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의 복음 진리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 사실 얼마나 우리 믿음은 변덕스럽기도 하고 이러죠.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의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한 몸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뿌리가 약한 나무는 조금만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거세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내 삶의 복음의 중심이 무겁게 자리 잡을수록, 내 이 복음의 중심이 내 안에 깊이 박힐수록,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하건 세상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오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하늘로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단 한 분, 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묵직한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기에, 그 묵직한 하나님,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깊숙이 계시면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 모습들이 다 달랐잖아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빈부격차가 심했었어요. 신분도 여러 왕족도 있었고요, 또 하인도 종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수많은 차이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한 진리 안에 모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장벽의 힘은 다 무너졌어요. 너 종이야? 당신은 왕족?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떡을 떼고 재산을 다 같이 가지고 나와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눴어요. 자, 모두 다 달라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동안은요 절대로 종하고 주인은 함께 밥상도 할 수 없었는데 오직 한 성령 안에서 복음의 은혜로 하나가 되니까 초대교회는요 완전히 세상을 뒤흔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닷 가운데 배가 하나 있어요. 커다란 배라고 합시다. 그 닷을 하나 턱 내리고 있어요. 자, 그 배 위에는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선원도 있고 선장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요, 저마다 형편도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배가 단 하나, 이 엄청난 묵직한 닷에 의해서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닷 하나 때문에 이 다름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결코 그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 든든히 하나가 되어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어요. 형편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묵직한 단단한 이 닻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도 저 죽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절망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로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모든 장벽, 차별 다 허물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차별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무시무시하게 우리를 막 그냥 갈라놓고 하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다 품고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우리는 여러분 삶의 무게를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만유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연면을 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실 때 복음의 무게가, 복음이라는 엄청난 이 닻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단단하게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무게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어요.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의 무게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턱 던져놓고 너희가 안 하면 혼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단순히 편안함을 어떠한 구하는 가벼운 삶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려고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무게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려고, 비록 그것이 힘들지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율법적인 의무감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성령님과 함께 그 부르심의 무게, 여러분 사랑의 무게, 관계의 무게, 복음의 무게를 오늘도 지고 나간다는 것 깨달으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죠.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담대히 서십시오. 여러분, 부르심의 삶, 이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직장, 학교, 교회, 여러분 소중히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리입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여러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한 번 더 참아주고 따뜻하게 하는 관계의 무게를 우리가 여러분 내가 먼저 이 낮아질 때 예수님의 사랑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십시오. 여러분, 만유의 아버지께서 요즘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하고 단단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삶의 무게 우리는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이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이리 불리면 저리 가고 저리 불리면 가는 그런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요, 삶의 무게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나를 부르신 십자가 은혜의 무게만큼, 그 십자가의 무게만큼 내 일상의 삶도 묵직한 순종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직장과 가정에서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품어내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묵직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아버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묵직한 그 무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능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무게, 은혜의 무게만큼 내 삶도 그렇게 아버지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힘이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직장과 동료들, 옆에 사람들, 하나님 내가 더 그들을 더 좋게 여기고 그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은 바로 십자가라는 그 묵직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닻을 갖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직한 그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벼운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가벼운 신앙을 아버지 이 시간에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 가벼운 신앙을 버리고 묵직한 신앙으로 하나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십자가 인하가 얼마나 무겁고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직장과 가정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분과 혈기를 내려놓고 겸손과 온유로 이웃을 안아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삶의 무게를 기쁨으로 아버지와 짊어질 때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